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졸리실까봐 히터를 껐는데 춥지는 않으십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끄고 나서 아이고 추우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나훔인데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또 경고를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는 또 그 전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후 한 150년 정도 지나서 등장한 선지자가 나훔인데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3일은 돌아야 될 길을 그것도 하루 반나절만 슬쩍 돌고 너가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아마 크게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니느웨가 원수국가이기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일제 치하에 있는 조선 사람이 일본 도쿄에 가서 망합니다. 일본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좋을까요? 안 망하는 게 좋을까요? 망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신나게 전할 이유가 없죠. 망합니다. 망할 겁니다. 한 요 정도로 전했겠죠. 그런데 그걸 들은 백성들하고 세상의 왕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망한단다. 이러면서 와서 막 회개를 하거든요. 그 꼴을 보기 싫은 요나는 산등성에 올라서 이를 갈고 있었죠. 하나님, 이게 왜 어찌된 일입니까? 저거 망한다고 했으면 망하게 하셔야죠. 이러고 있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박덩굴 하나를 주셔가지고 그 덩굴 밑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말려버리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내가 그 풀 하나로도 너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이것 하나의 생명도 내가 아끼는데 너는 저렇게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는 저 니느웨를 왜 아끼지 않니?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 흘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악해지거든요. 니느웨가 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훔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요나 때는 보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려주셨단 말입니다. 참으셨고. 그런데 나훔서를 보면 끝까지 봐도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네가 그렇게 망하는 걸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역사서를 보면 이때 드디어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지금 니느웨가 어디 있냐면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 안에 있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는 세계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인데 오늘 그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있죠, 그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낮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착해. 말만 하면 다 들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데 밤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맨날 노려보고 싫은 소리 하고 어이구 이 못생긴 거사 이런 얘기하고 경상도 말로 확 때려 붙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낮에는 진짜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얘기하고 밤만 되면 야 이 무엇아 이렇게 험악한 얘기하고 하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아유, 못 살죠,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혹시 미쳤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조현병이라도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볼 때 이 청년들이 저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변화무쌍하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 하실 때도 있고, 막 벌하신다 하실 때도 있고, 종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를 벌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그 말이 다 맞거든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셔서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얼굴의 하나님이죠. 완전 두 얼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부정적이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건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욥기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질투한다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기한다 그러면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이실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모르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답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기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는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시기하신다. 라고 성경에서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혹시 잘못됐나 싶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질투와 시기가 다른 뜻이 있나 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질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 그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샘을 내고 미워함.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함.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뜻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부정적인 하나님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이시면 우리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3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은 시기도 하신다. 이 두 얼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이 들이닥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밑에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대부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권능이 크시거든요. 이 권능이 크신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권능이 크실 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권능이 크실 때에 나타나시는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부정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죠. 그럼 기본 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4장 14절이 정확한 구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질투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모습에 대해서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게 질투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 사랑받고 싶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라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우린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내가 뭐 예수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도 했는데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로부터 비춰봤을 때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솔직하잖아요. 죄를 우리가 짓거든요.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래? 안 지킬래? 근데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신다고요? 질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하나님 아니면 뭐 내가 부처를 섬기기를 하나, 뭐 알라를 섬기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요즘에 우상은 돈이고요. 요즘의 우상은 명예고요. 요즘의 우상은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라는 결정에서 내가 중요하니까 내 결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신다? 내가 내 뜻대로 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여기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진노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부정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도 이 권능, 3절에 있는 권능이 크시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크신 권능을 우리가 부정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려지게 할 것인가? 가 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표현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열받으셨습니다. 저놈을 내가 한 대 그냥 콕 쥐어박아가지고 다시 나의 선한 길로 오게 해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합니다. 야, 지금쯤 되면 하나님이 나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야, 이게 놀라운 성도로서의 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도로서의 감이라는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쯤 요쯤 되면 하나님이 나 한 대 쥐어박으실 때쯤 됐다. 잘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날아오는 주먹이 뭘로 바뀔까요? 쓰다듬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대의 큰 세 가지 절기 또 나머지 절기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게 절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가지면서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서원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믿겠다라고 서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야, 대부분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적어도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은 하셨습니다. 예, 그럼요. 원사님 하셨죠. 특히 세례 받을 때 그거 기억하시죠? 다 세례 문답 다 하고 당회에서 문답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를 서원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갚아라.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시고 예수가 너희의 왕이시라며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거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순간 자동적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갚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우리의 주님으로서 따라야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려야죠. 그게 우리의 성도의 몫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부정적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얼굴의 하나님이죠.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두 얼굴의 하나님. 부정적으로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그 꾸짖으심 속에는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함께 있자라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도 화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화내는 게 가지고 그냥 너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DNA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내시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진노, 권능, 크신 권능에 혼납니다. 그때 회개를 한 150년 전의 니느웨 사람들은 살았고 회개하지 않은 150년 후에 니느웨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얼굴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웃는 얼굴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